오늘 아침에는 사사기 1장 22절에 36절 본문으로 아침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사사기의 본문 전체 내용을 함축한 메시지는 열심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실패와 하나님의 긍휼에 관한 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에 끊임없이 돌고 도는 서클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숭배에 빠지고 그리고 나서 험난한 고통을 하나님으로부터 당하게 됩니다. 그 고통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부르짖고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사 사사를 일으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 대목, 이것이 돌고 도는 대목이 되는 것입니다. 사사를 일으키고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이키면 좋은데 잠깐 사사가 살아있을 동안에만 반짝 이렇게 깨어있는 듯 하다가 다시 범죄함에 빠지고 다시 미련하고 어리석게 그런 죄 가운데로 빠져들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를 맞이하는, 그러나 그런 아둔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안타까워하시는 그 마음을 표현한 책이 바로 사사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사사기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이해 없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알려준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자전거 타는 것과 비슷합니다. 두 발을 페달을 열심히 굴려야지 페달을 멈추는 순간 그 탄성에 의해서 탄력에 의해서 어느 정도는 이제 주행이 가능한 것 같지만 반드시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페달을 끊임없이 굴리지 않으면 쓰러지는 그 원리처럼 신앙이라는 것이 열심을 잃어버리면 반드시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드릴 텐데, 첫째는 죄를 죽이는데 열심을 내지 않으면 죄에 정복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스라엘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적당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이제 가나안에 남아있는 그런 족속들을 오늘 보니까 요셉 가문의 므낫세, 그리고 에브라임, 그리고 이제 스불론, 아셀, 납달리, 단지파, 이런 지파들이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대목을 담고 있는데 결국에는 실패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은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고 모두 진멸하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셨는데 이스라엘이 정복하는 듯 하지만 망설이고 주저하는 그 통에 완전히 정복하지 못하고 가나안 족속을 남겨두는 바람에 이 사사기의 역사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우상숭배에 물들어 살아가고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멸망하게 되는 그런 이제 초석을 마련하게 되는 그런 대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죄를 끝까지 죽이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구원의 삶을 살아가면서 죽을 때까지 죄악과 싸우는 그런 영적인 싸움을 벌이게 되는데 아마 이제 죄악과 싸우는 그 과정 속에서 죄라는 것이 완전히 멸하는 것이 불가능하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해 때문에 죄에 대한 이것은 내 힘으로 싸운다고 다 이렇게 정복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이제 인식하게 되면서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래서 죄와의 싸움을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당히 타협하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거기서 이제 싸우는 것을 포기하게 되면서 어떤 삶의 안정이 오고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죄악에
삼켜진 바 되게 되기 때문에 죄악을 완전히 정복할 수 있다 없다는 내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은 무엇인가? 죄악과 죽을 때까지 싸우는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의 그런 주어진 생명이 다하기까지 싸워야 죄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이제 하나님의 그런 말씀에 순종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불가능하게 보인다고 그 싸움을 멈춰버리면 결국은 죄악에 먹혀버리게 되는 것이죠. 적당히 하는 것. 요셉 가문의 오늘 첫 대목에 나타나는 문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사와 비슷해 보입니다. 베델이라고 하는 곳, 그 본래의 성읍이 루스라고 하는 곳을 이제 정복하게 되는데, 거기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서 그 성읍의 입구와 그 성읍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면 살려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죠. 그래서 그 약속대로 그 사람과 그 가족만 빼놓고 이제 그 성읍을 진멸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라합의 가족과 이 여기에 나타나는 한 사람과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 라합은 온전히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접했고 자신이 완전히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고, 여기에 나타난 한 백성은 요셉 족속에게 이 성읍의 입구를 가르쳐주고 정보를 대주었지만 결국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으로 옮겨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또다시 그곳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의 그런 패역한 습관이 있는 그러한 땅을, 그러한 이제 성읍을 장소만 옮겨가지고 또다시 건축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세력을 멸하지 않고 타협을 하니까 룻의 경우와는 완전히 라합의 경우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라합의 경우와는 이 사람은 회심한 사람도 아니고 그냥 정보를 대주는 사람이었는데 살려두니까 결국 죄를 완전히 멸하지를 못하니까 또 다른 곳서 또 다른 죄의 형태로 성읍을 세우는 그러한 이제 폐단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결국은 왜 그것이 문제인가? 나중에 가서 그 남겨진 그런 죄의 세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이 늘 이 모양이었어요. 적당히 타협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러니까 명분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명분은 하나님께서 이 성읍을 진멸하라고 하셨으니까, 정복하라고 하셨으니까 가긴 갔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복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인간적인 타협으로 적당히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그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는 자로서 우리에게는 죄를 이길 힘이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끊임없이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전진해야 되는 것이죠.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후회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내가 회개하고 죄 씻음 받고 일어났다면 또다시 그 죄악 가운데, 죄의 굴레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죄와 끊임없이 그 죄를 버리고 앞으로 전진하고, 죄를 버리고 앞으로 전진하고, 이것을 계속 반복하면서 끊임없이 그 죄악을 완전히 정복할 수 있느냐, 이 문제를 넘어서 그 죄와 끝까지 싸우고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인 것입니다. 죄와 끝까지 싸워 나아갈 때에 결국은 승리를 거머쥐게 되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인데, 이제 사람들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것이 만만치 않게 보이니까 끝까지 타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와 싸우는 것을 멈춰버릴 때에 결국은 그 죄악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끝까지 열심을 내서 죄를 죽이는데 열심을 내서
회개하면서 끝까지 그 죄와 싸우면서 앞으로 전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열심을 내지 않으면 영적인 나태함과 두려움, 무기력함의 노예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34절에 아주 비참한 내용이 나오는데 아모리 족속이 반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승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오히려 가나안 족속에게 몰려가지고 구석탱이에 몰려가지고 힘없이 메가리 없이 한번 제대로 나와서 싸워보지도 못하고 갇혀있는 그런 형국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믿음의 결단을 미루고 그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그런 결단을 내렸는데 그러한 결단에 대해서 실행하는 습관을 들이지 않으면 어떤 위험성을 감수하고도 그것을 실행하는 습관을 들이지 않으면 늘 환경에 주눅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발을 한 발짝 내밀려 그러면 험난한 파도가 보이고 오늘은 일정이 좋지 않다. 내일부터 새벽 기도는 내일부터 그리고 죄를 버리는 것도 내일부터 모든 것을 미루다 보면은 환경이 그러니까 조금 좋아지면 시작해야지. 근데 환경이라는 것은 얼굴을 계속 바꿔가면서 다르게 나타납니다. 때때로는 너무 바쁜 일이 생기고 때때로는 어떤 두려운 일이 생기고 때때로는 실패의 가능성이 너무 커 보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발을 떼지를 못해요. 아모리 족속에게 갇혀있는 단지파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평생 열매 맺지 못합니다. 구원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 가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너희가 용기를 내서 그 땅을 밟으면 반드시 너희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발을 내디뎌야지 늘 풍세를 보면서 오늘은 아닌 것 같아, 내일부터, 다음 주부터, 다음 기회에, 이 사람은 평생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발을 띄어야 돼요. 무조건 풍랑이 불어도 베드로처럼 바다 위를 걸어 나가야 되는 것이고, 물에 빠지든지 말든지 주님께 간구하고 명령, 주님의 말씀 따라서 말씀에 의지해서 발을 내디뎌 앞으로 나아가야지, 풍세를 바라보면 그 사람은 절대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지지난 주간에 우리 아이들 캠프를 마쳤는데 너무나도 그 준비가, 그러니까 우리가 저희 형편이 아무것도 준비된 것이 없었고 또 남은 기간이 너무 짧았고, 그리고 준비를 시작하자마자 이제 방역이 4단계로 격상하는 바람에 주위에서 미루는 것이 어떻겠냐, 그리고 뭐 이렇게 미루게 되면 이야기를 해달라, 그럼 계획을 수정하고, 그럼 뭐 이런 문제들 참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알려달라고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 앞에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것이 가능하냐, 그리고 뭐 방역이 4단계냐 5단계냐 6단계냐 10단계냐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그 문제였고,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느냐의 문제였는데, 제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일을 이루겠다라는 확신을 계속해서 주셨기 때문에 그 확신을 믿고 계획을 미루지 않고 그냥 추진해서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정대로 그냥 애초에 계획했던 대로 4단계이기 때문에 뭐 계획을 줄이거나 아니면 계획을 수정하거나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애초에 계획했던 대로 그냥 밀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결단하고 걷는 곳에 항상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애초에 계획했던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완전히 다른 그림이 펼쳐지더라고요. 단순히 아이들만 참석해서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 어떤 약간 상처받은 가정, 깨어진 가정, 이런 가정에 엄마들이 함께 와서 은혜 받고 정말 생각치 못했던 그런 어떤
회복의 은혜, 그리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이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한 번도 그려보지 못했던 그림이 그려지면서 사람의 생각보다 더 풍성하고, 그리고 야외 활동하는 데 있어서도 몇 일 이상 집합 금지다 막 이런 거 하나도 걸림이 없이 모든 활동을 하는데, 정말 그 방역 단계가 없고 코로나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행사를 치르는 것처럼 그렇게 시온의 대로가 열리면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철저하게 경험하는 그런 캠프였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인 것이지, 지금 코로나가 몇 단계냐, 하나님이 이 길을 열어주시느냐 안 열어주시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 지금 풍랑이 얼마나 거세냐. 지금 사람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겪어보지도 않고 그날에 날씨가 예를 들어서 풍랑이 너무 세다더라 이런 것들, 미리 인간적인 어떤 견지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무언가를 설정해 놓고 그때는 안 돼, 할 수 없어, 못해, 이런 것들에 스스로를 가두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절대로 한 발자국도 발을 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영적인 나태함, 두려움, 무기력함의 노예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심을 내야 은혜의 문이 열리고 기적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열심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적당히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족속에 눌려 사느니 차라리 칼이라도 한번 휘두르고 전사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환경이 여러분을 누를 때에 그것을 죽을 각오를 하고 내가 이거 믿음의 결단을 하고 앞으로 나가면 여러 가지 그런 삶의 문제 때문에 더 어려워질 텐데, 차라리 거기에 눌려 사는 것보다 칼이라도 휘두르고 한번 휘두르고 죽는다라는 결단을 가지고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결단한 것은 실행해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적의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승리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영적인 승리는 담보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일어나십시오. 더 이상 가나안 족속에 눌려 사는 것을 거절하십시오. 이스라엘처럼 어정쩡하게 타협하며 살아가지 말고 죽고자 하는 그 열심을 가지고 열심을 내십시오. 열심으로 죄악과 싸우고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다시 잃어버린 열정을 회복하십시오. 열심을 내고 앞으로 전진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